자,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그 누구인가 시킬 때, 야 누구야 불러서 너 말이야 저기 옆 도시에 있는 어디 좀 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킨다고 할 때에 근데 있잖아, 나도 같이 갈 거야,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너만 좀 다녀와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시는, 부름을 받는, 그래서 보통 소명장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부름을 받다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6장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장, 이사야 6장.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소명장이 사도행전 9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홀로 이루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모세에게 두 종류의 연단이 있었다. 그 연단 중 첫 번째 40년의 연단은 애굽왕 궁제의 아들로서 그말로 애굽 왕궁에서 40여 년 동안을 모든 학술과 말에 능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그런 학식을 배우는, 연단받는 그 과정이 40년이었다. 그런데 40년이 이제 때가 차니까 불현듯 이제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나는 히브리인인데 이와 같이 내 민족과 다르게 내 민족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홀로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려서 되겠나 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생각하게 된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25절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내가 애굽 땅에서 그말로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 스스로 그 부귀영화를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과정. 두 번째 믿음의 과정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드로 또는 르웰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과정, 이 광야 40년의 훈련의 과정이 두 번째 연단의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단하시더라. 그것은 세상에서 그저 주의 믿사오니라고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로 우리의 실력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첫 번째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디모데야, 너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 가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서 너는 구별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의식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모세가 사시면 광야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고 전후 좌우를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그 형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사명을 허락하고 사명을 내려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때처럼 자기 장인 이드로 즉 르우엘의 양떼를 치는 가운데 양이 서쪽으로 가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희한하게 나무는 사라지지 않더라. 불에 타면 보통 으스러져서 바스러져서 그 불에 탄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불은 타기는 타는데 마치 호롱불에 심지 타듯이 사라지지 않고 불꽃은 있었더라. 야, 이게 무슨 일인고? 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하고 3절 말씀에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고 가봤더니 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야, 그래서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죠.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저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된 이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비로소 기억하셨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더하는 그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 모세를 부르심에 있어서 모세야 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전 앞에 있는 내시가 왕이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전 앞에 있는 내시가 허리를 조아리며 내 전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항상 어떤 자세? 스탠바이, 대기하는 자세. 김비서,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사장님. 항상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태. 이 자세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에 그가 하나님과 소원하여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웃 자기 경쟁자 분인 나는 애가 있었는데 자기가 애가 없음을 알고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애를 얻게 되었죠.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길러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쪼르르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는 아니야, 나 안 불러서 가서 다시 자. 연거푸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야 비로소 엘리가 야, 하나님 널 부르시나 보다. 또 이런 음성이 들려지거든.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해라. 결국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말은 그런 것이죠. 아무개 집사님, 예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 예, 이거가 똑같은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겸손의 고백이다라는 얘기죠. 신발 벗어.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그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그야말로 먼지 풀풀 다니는 그 길에 있어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만큼 천박한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의 관계요,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은 살아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월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그 10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한낱 하나의 정점에,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자체가 여러분 보통 200~300년 안에 이 300년의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뭐요? 한 점이라는 얘기, 한 점.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자체는 한순간 존재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요, 인정받은 인생이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산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결국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언젠가는 누구나가 다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살아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3000년 이상의 전 시대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언약의 내용이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 나는 우리 복음
성가의 가사 내용도 있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 마, 내가 함께 갈 거야. 엄마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야? 아빠 나 혼자만 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같이 가지. 아니야, 엄마가 같이 갈 거야. 아 그러지? 하나님은 모세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저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록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에 임해 있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그런즉 더욱더 번성하여 갔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그런 이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게 하여서 내가 내려가서 인도해낸다. 그런데 난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지만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가는 거야 라고 주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는 이 예수님 명령, 가라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가 사단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 소리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지금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텐데 이것이 증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그들은 어부였어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써먹으려고 부르셨어요. 써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한 날 주님, 나를 통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